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렇게 힐링 토크 회복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거론을 했잖아요. 매번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에도 이름이 있고 또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우리는 좀 이 이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연예계 쪽은 이 이름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명, 유명, 뭐 무명 가수전에서 유명 가수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름값도 못한다, 뭐 이름값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를 가장 처음 대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미지인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이분은 하나님의 자식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이름값 톡톡히 하고 계시는 성악가 유영광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광 할렐루야.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광명 짤의 주인공 바리톤 유영광. 2010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군악제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유영광. 어린 시절부터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고 늘 엄격하게 관리해 결국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고 늘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기도했는데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찬양하는 유영광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잠깐만 나 저분 알아 막 이러면서 잠깐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공연을 봤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광명짤의 주인공입니다. 광명짤. 광명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짤이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게 뭐 유명해질지도 몰랐고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네. 군대를 27살에 갔다가 29살에 제대를 했는데 제가 육군 본부 군악대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상급 부대가 4부대가 있는데 육해 공군 본부 그다음에 국방부 네. 이렇게 군악대가 이제 노래 성악병으로 들어가면 제가 성악병이라는 그 또 타이틀도 있고 노래만 하는 네. 뭐 그런 데인데 때마침 제가 2009년에 입대를 했는데 2010년에 육군 본부 군악대가 버지니아에 있는 국제 군악제 타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성악병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같이 가야 됐는데 네. 이제 위에 선임들이 안 가. 갔다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최고참 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였고 네네. 2명이서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가보니까 군악대 전체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공연 전체 군악대가 모여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로 하는 공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 그게 전통이거든요. 거기는. 네네. 근데 이제 항상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진행되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네. 그것만 한다. 악보만 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와서 같이 모여서 연습하면서. 근데 갔더니 이제 노래를 그렇게 같이 하나씩 하는데 우리나라 군악대가 굉장히 가면은 엄청 튀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양악기로 다 서양 악기로 막 트럼펫 불고 뭐 하고 막 드럼 치고 우리나라는 취타대가 가거든요. 취타대가. 취타대는 뭐예요? 국악. 그 왕 막 해지나고 막 이럴 때는 삐용 소리 나는 거. 들어오자마자 뿌앙 맞아요. 그래서 엄청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갔는데 노래를 하는 것도 그때 알았고 네. 그리고 각 나라 중에서 3나라만 뽑아가지고 처음 이 소절은 누가 하고 이 소절은 어느 나라에서 하고 이 소절은 어느 나라에서 하자 가서 정했는데 리허설 갈 때까지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인지 모르고 그냥 마지막 부분을 한국말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와서 노래하러 왔으니까 네. 감사하게 올라갔는데 프랑스 군인이 첫 소절하고 여자 군인이 물론 일반인이고 러시아 군인이 2번째 소절하고 물론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중고등학교 미국 코러스들이 또 한 분은 거길 부르고 아예 음악이 없어지는 페르마타의 완전 클라이막스를 한국한테 준 건데 대박. 나는 성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영상이
광명짜리 화제가, 됐군요. 광명짜리 됐군요. 그렇죠. 아니 사실 세계에서 한국인이 위상을 높이거나 이런 짤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찾아봅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 자존감과 이상한 어떤 연대 의식으로 나까지 좀 굉장히 맞아요, 뿌듯해지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모신 김에 네. 그거 좀 부탁해서 이렇게 아. 어느 부분인지 드러나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처음에 예.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거를 이제 1절을 반을 프랑스가 부르고 네네. 그다음에 잃었던 생명 거기 반을 네. 저기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 말로 다 프랑스 말로 부르고 러시아 그렇죠, 말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 코러스가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해가지고 거기까지 부르고 네. 딱 멈추고 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 아 이제 노래 근육이 여기 식스팩이 여기 있어요? 처음 듣는 표현인데요? 너무 좋은데? 이야 이 성대 식스팩이 있나 봐. 와 땡땡 감사합니다. 한 힘 파워. 감사합니다. 와, 그렇죠. 사실 그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갔을 때 그 폭발력이 더 세죠. 네. 예, 언제나 기회는 우리한테 한 번 이상은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놓치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재능이 네. 빛을 발한 순간이었고 네. 그게 또 한 연예인의 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네. 근데 신앙 아까 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님이 또 목회자셨고 신앙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때는 좀 성실하게 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말썽 부리고 좀 피하고 빼질빼질한 스타일이었어요? 딱 보기에는 약간 말썽도 부렸을 것 같아요. 그냥 순둥순둥 무난하게 말 들었을 것 같진 않는데 왠지 느낌인가요? 저는 굉장히 무난하게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엇나간 적이 없이 와, 너무 감사한 지금 커보니까 너무 와. 감사한 케이스인데 부럽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당연한 환경이잖아요. 너무 당연히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한 주는 주일부터 시작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항상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환경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네. 정말 엇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겠다, 진짜. 네. 아니, 물론 엇나간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부대끼는 거 없이 계속 순종적인 결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진짜 몇 안 되는 굉장히 귀한 케이스예요.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 감사한 케이스. 네, 가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끔 친구가 되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고3 때 입시를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음악을 했던 친구, 콘트라베이스를 했던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막 술 담배 계속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뭐가 심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계속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만나서 이제 둘 다 닭을 좋아해서 막 닭갈비를 막 먹으면서 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이런 마음 좀 내가 다는 못하겠지만 이해를 한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요? 영광아, 너는 이해 못해. 어. 너 안 해봤잖아.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못하지. 그때부터. 뭐 그런 진짜 확실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건 못하지. 경험했던 거가 이제 좀 엇나간다면 엇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 나중에 커서 그런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충분히 될 수 네네. 있는. 근데 저는 그런 건 이제 없잖아요. 아이, 그건 얻어 걸리는 거지. 일부러 작정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 아니, 굳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도 그러면은 술 담배를 그러니까, 안 봐. 그러니까. 이걸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어. 거지 뭐. 근데 그게 이제 전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죠, 괜히 어린아이. 하나님한테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릉 아, 선전포고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좀 영광 씨에게 음악적인 기질과 환경을 좀 물려준 편이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일단은 목소리가 되게 좀 좋으시고 역시.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지휘도 하시고 목회하시면서도 그리고 이제 클래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집에 막 오페라 그 당시 LD 아, 진짜? 오페라, LD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틀어놓고 보시면 나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또 피아노 전공을 하셔가지고 클래식에 정말 뭐 너무 또 이렇게 쉽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아, 그렇구나. 아니, 기질 자체가 좀 호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MBTI 뭐 유형으로는 굉장히 의외의 유형이 나오네요. 네. 예, ESTJ 엄격한 관리자라고 엄격한 나왔는데 관리자. 아니 엄격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자유분방한 영혼. E로 시작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E는 외향적인 거고 맞아요. I는 조금 내향적인 거를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자유로운 영혼이긴 해요. 제가 이가 외향적인 게 정말 아이가 없을 정도로 극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외향적인데 외향적인 것도 외향적인 거지만 제가 굉장히 엄격한 관리자가 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밖에 엄격한 게 아니라 안으로 스스로 좀 스스로 엄격하게. 엄청 엄격한 아. 사람이었고 지금은 예전엔 더 그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저 스스로 너무 엄격하지 않으려고 좀 하고 있고 아, 이게 스스로 엄격하다면 과거에 너 그 안에서 모르잖아 했던 친구의 말이 좀 이해가 가는 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좀 스스로 자기가 규칙을 세우고 네. 아, 여기서 더는 안 돼. 뭐 이런 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영광 씨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이제 재수를 할 때 하나님께 한번 진짜 하나님한테 막 왜 나한테 그렇게 성악적으로 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노래하는 필드로 나는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주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나 주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 네. 될 때까지 하는 아, 그런 성격이라 보통 중간에 포기 안 하는구나. 포기 안 해. 한 번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 멋지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뭐 성악 같은 경우는 한 하루에 연습을 많이 해봤자 2시간, 3시간 하고 무리 안 하려고. 근데 저는 2년 반 정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안 되지 않아요? 매일 정말 정해놓고 살았어요. 저희 와. 입시 선생님이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 작은 연습실이 2개가 있었고 근데 선생님이 매일 나가시니까 저는 일주일에 레슨 2번을 받았지만 매일 레슨 받는 것처럼 와, 2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몇 살 때요? 19살, 20살 뭐 이럴 때 19살, 20살 때 그 패턴을 21. 만들어서 살 수 있어요? 19, 20, 21은 정말 야생마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기다가 뭘 씌우는 순간 막 반항하는 그 호르몬이 막 들끓는 나이인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야. 어쨌든 한국 사회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저는 경쟁 싫어하는데 아, 뭐 다른 친구들보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뭐 그 시절에 신앙적으로 뭐가 빡 뜨거운 정점을 좀 쳤든지 뭐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습니다. 빨리 얘기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엄청난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이봐. 되게 이렇게 잘 자라왔다, 신앙적으로 잘 자라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에 아주 반대되는 엄청난 단점 하나가 확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제가 계속 잘하고 또 저 스스로 관리도 하고 아까 친구처럼 지금 너는 몰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저 스스로 이제 난 말씀 안 해서 살할 거야. 전 진짜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막 그래서 잠도 안 온 적도 있고 내일 주일이야 말씀 너무 좋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진짜로 주일날 예배 거의 뭐 5번씩 드리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큰 부작용이 하나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친구들의 가슴 속에 네. 아주 독을 발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심하게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누가 저기 앞에서 떠들고 있어. 그러면은 저한테도 예배 방해되고 저한테는 그죠? 네. 다른 친구들한테도 예배 방해되고. 그러니까 이 그 어린 나이에 의로운 마음으로 쟤 안 되겠다.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쫙 적어가지고 넘겼어요. 근데 뭘 적어서 넘겼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막 이런 거 말씀으로 20살 때. 아니 그때는 뭐 17, 17, 16 막 이럴 때. 에? 막 그럴 때. 뭐 애들이 뭐 성가대 할 때 지휘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제가 애들한테 저는 항상 총무를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가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럼 선생님 보내고 다 앉혀놓고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막 그런 거 막 해주고. MBTI 맞네. 엄격한 관리자. 아, 지금 모습만 보고 깜빡 속았네. 엄격한 그때 관리자네. 그렇게 여자 애들은 많이 친구인데도 많이 제가 울리기도 했고. 그렇죠. 되게 심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친구한테 교회에서 혼난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워낙 철통같이 그걸 지키는 사람이니까 남들에게도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좀 맞아요, 요구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좀 되게 심하게. 그게 좀 깨지는 계기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거예요. 재수할 때 딱 엄청 깨져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가 고3 때 큰 교회에서 개척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큰 교회에서 북적북적 하는 데서 막 예배 드리다가 조용히 가족들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반주 내가 하고 특성도 하고 음악 관련된 거 다 내가 하고 이러다가 재수를 하고 재수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선생님이 정말 신앙적이신 분이라 항상 큐티하고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선생님이랑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앞에 하얀 장막 청 같은 게 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야? 깜짝 놀랐는데 좌우를 둘러보고 위아래를 둘러봤는데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거. 엄청 끝없는 그 하얀 장막이었는데 그 끝이 없다는 거를 제가 생각으로 느끼는 순간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 무서움이 또 그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제가 이때까지 했던 친구들한테 했던 거, 저는 뭐 선생님들한테도 사실 좀 뭐 상처도 드리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쩌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의로움을 아니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스스로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랬구나라는 거를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그 장면들이 다 지나가면서 진짜 엄청 회개하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날은 이제 당연히 레슨도 못 받고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때 또 이렇게 성가대 웹사이트 카페 같은 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정말 눈물 키보드 다 적시면서 막 이만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이랬던 거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 거를 내가 이제 알았고 뭐 그런 장문의 글을 막 선생님부터 막 친구들까지 사과의 글을 이만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다 지쳐서 이제 잠들었어요. 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와 애들이 무슨 욕을 댓글로 써놨어도 당연히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카페를 들어갔어요. 이 악플보다 무서운 부풀. 조회수가 엄청 다 읽었어. 진짜 다 읽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회수. 근데 댓글이 없는 거예요. 막 울고 야 나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이 어떤 건지 좀 알게 하는 시간이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1년 정도가 그 조용한 또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저랑 정말 친했던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재수하고 또 다른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 학교 됐는데 그래도 뭐 제가 선생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선생님이라 근데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야 너 내가 알던 영광이가 맞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아, 음. 그래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나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도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건 사실 신앙적 그릇이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남다르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그 후의 삶에도 변화가 그럼 오던가요? 그거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제 한 번 더 제가 삼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서울대를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발 플리즈 하나님 떨어뜨려 주세요. 제발 떨어뜨려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악기고 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8시간씩 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이 목소리가 너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막 입시 날 노래하러 가는 날은 푹 자고 뭐 예배를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고 저는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가고 노래하고 가서 노래하고 이랬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합격을 했는데 이제 막 몇 번씩 보잖아요 합격한 거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못 보고 내가 안 봤던 거를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장학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렇게 그렇죠. 그 시기에 바꾸신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정말 그 교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음악을 함으로써 스팟라이트를 엄청 받는 직업이지만 그것에서부터 이 필드에서도 내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그런 거를 아마 훈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껴서 그 뒤로부터는 진짜 제가 요만큼만 저 아는 분 만약에 진짜 선희 누나 막 이러면 선희 누나 만약에 제가 보실 때 요만큼이라도 교만한 게 올라온다. 뺨을 후려 갈겨주세요. 막 이러고. 저도 약간 제 지인한테 목을 쳐달라고. 그렇게. 저 틈만 나면 교만해져가지고 맞아요. 아주 그냥 손톱처럼 자라요 매일같이. 깎아도 계속 나와요. 맞아요. 지금은 뭐 세계 무대에서 너무나 각광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이 서울대 삼수 스토리가 굉장히 좀 남달랐어요. 보통 다른 삼수 스토리보다. 예, 아마 그 교만에 대한 간증이 탑재돼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교만 콜라보. 그 시기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근데 그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유학 생활에서 그게 양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저는 되게 늦게 가고 군대도 늦게 가고 저는 이제 집안도 경제적으로 너무 당연히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가 6개월이 됐을 때 그때 같이 나갔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재정도 재정이고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최대한 빨리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고 사실 저도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유학도 3년 걸렸거든요. 딱 유학도 삼수 정도? 유학도 삼수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에서 엄청 큰 장학금을 받고 갔고 학비 안 들고 학교 2군데 다녔는데 2군데 다 학비가 안 들고 그리고 가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홀 극장 같은 데 데뷔하게 하시고 또 계속 감사하게 이렇게 커나가게 하시는데 그 시기 가운데 코비드도 있었고 코비드 때가 그게 다 공연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지금 노래하시는 분, 뭐 네. 지휘하시는 분 다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어두웠던 그 암울한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엄청 암울한 저는 또 가장이었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땐 둘째도 있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럴 때 가족끼리 나갔다가 오랜만에 진짜 계속 집에만 있다가 너무 네. 심했으니까 네. 오랜만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저희 집 문 앞에 네. 문에 이제
무슨 봉투가 붙어 있는데 네. 반은 열려 있는데 빨간색 용지인데 뭐예요? 미국의 빨간 딱지. 미국에 그렇게 보내는구나. 아주 정중하게 문에다가 딱 붙이고 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빨간 딱지. 네, 뭔지 누가 봐도 알게끔. 뭔지 알게끔. 딱 봤을 때 못 낸 것도 아니까. 네. 아, 왔구나. 왔구나. 진짜 살 떨리지. 그것도 가장인데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빠니까 더 슬펐던 거는 이제 먼저 들어가 애들이랑 에이. 저는 그걸 가지고 차로 내려와서 내용을 쭉 읽고 또 펑펑 울면서 울지. 이러면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여기 있으라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네, 있죠. 맞아요. 그 힘든 시기를 또. 근데 이제 너무 광야 같잖아요. 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그때 찬양을 엄청 많이 듣다가 그때도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데 광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슬퍼하면서 듣다가 네. 어느 순간에 잠깐만 다시 읽어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속 40년을 뺑뺑 돌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갑자기? 음. 왜요? 매일매일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불 기둥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일하시는 거를 본 시기.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본 40년 동안 매일매일 느꼈던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뒤로부터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제가 되게 많이 불렀는데 저는 제 광야를 지나면은 굉장히 즐거운 광야를 지나며가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유퀴즈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때가 그거구나. 네. 유퀴즈가 난리가 났더만요. 근데 본인도 좀 부르시면서 영광 씨도 좀 소름 쫙 돋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 무대에서 2만 명 있는 그 진짜 큰 그 행사장에서 이제 정말 초대형 스크린 6개가 딱 있는데 네. 내 순서가 오기 딱 직전에 자기 국기가 이 스크린에 탁 떠요. 경건해지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보통 지금 이제 뭐 팬텀싱어라든지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렇죠. 성악가들이 좀 많이 나가다 맞아요. 보니까 경연 프로가 많아졌으니까. 되게 좋은 아주 순기능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제 클래식에 대한 그 접근성이 조금 더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 콘서트 의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더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뭐 다른 KBS 프로그램이나 뭐 라디오도 이제 하게 되고 네. 게스트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 콘서트도 이제 그때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보시고 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간증 콘서트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진짜 한 주도 안 빼놓고 계속 네. 간증 콘서트 주일날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사실 미디어 사역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갈 수 없는 곳에도 다 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좀 많이 사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좀 필요한 곳에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가? 에이, 저야말로 진짜 세계 무대를 뛰시는 분일 텐데 그 간증 콘서트 말씀하셨는데 뭐 간증 콘서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 씨 입으로 전해드리는 찬양 한 소절은 네. 한번 청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네. 청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간증 콘서트로 아니면 만나는 분들께 나눌까 하다가 네.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 제가 너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그럼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갔던 사람이 두 명이 베드로와 야곱인데 야곱이 생각할 때 항상 PK처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빠한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너무 야곱이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폭탄 막 터뜨리고 형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막 팥죽 주면서 장사건 내놔 막 이러고 아빠 막 눈 안 보이고 쇠약해져 있는데 엄마랑 짜고 모략과 네가 들어가서 받아. 술수. 그래도 되나요? 그래 막 받아서 막 형한테 막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피해서 가고. 네. 근데 이제 베델 이야기 가다가 이제 얼마나 많이 누워서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고 했을 텐데 베개를 베고 눕고 이제 야곱이 잘 때마다 너무 후회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행동들과 그리고 진짜 형제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너무 클 거고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 그렇죠. 얼마나 울었을까 밤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잖아요. 네. 먼저 꿈에서 천사들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단을 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이후로부터 진짜 저는 그때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네.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저한테 네. 과거에 또 이렇게 과거를 바라봤던 저한테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지금 장애물들 내 눈앞에 놓인 장애물들 바라보시면서 막 이렇게 그 장애물 해결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거기 계속 누웠다가 일어나셔 또 장애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께서 좀 이 찬양을 들으시고 다시 좀 고개를 드시고 분명히 고개 들어보시면 전 되게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고 내가 멈추고 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움직이시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눈 언제 나한테 눈을 들까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다시 눈 좀 마주치시고 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내가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었던 그곳에 내 눈물이 고였다. 이제 일어나서 이 베개를 단을 쌓고 그러면 그 곳이 너의 베델이 될 거다.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 말씀, 이런 찬양인데 그런 마음으로 좀 야곱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좀 가득 담아서 좀 나누고 싶어서 돌베개. 이 말을 듣는 찬양은 내 몸에 각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사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찬양을 불러주실 때 와 이게 여파가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자, 진짜 기대가 되는데 그 찬양을 이제 우리가 또 듣기 전에 우리 영광 씨가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셨는데 비전과 포부 다 담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 또 최근에 하나님이 좀 그 코비드 지나고 공연계가 열리는 시점에서 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A급 극장에서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더 좋죠. 개런티도 확 올라가고 네, 이제 그 올라간 그럼요. 개런티가 또 기준이 되고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나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좋은 극장에서 이제 오퍼를 받고 거기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가 뭐 그냥 겉에 보이는 꿈인데 그 꿈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극장으로 가면 갈수록 네. 더 많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도시에 제가 연주하러 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도시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나 한인회 이런 데 다 연락을 드려요. 다 네.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제 오페라 가수 이런 유영광인데 저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당연히 제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러 가는 거니까 혹시 찬양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연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재정 상관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이제 연락이 와서 네. 또 그렇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또 노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필드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저의 비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많은 곳에 가서 또 음악가로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일반인을 못 가는 나라도 갈 수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거면 제가 좀 더 많은 곳에 네.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지고 많은 곳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밟는 땅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계획을 세우시고 보낸 곳이라고 생각을 아멘. 하고 예. 문화 선교가 음악 선교죠 사실 뭐 선교라는 걸 우리가 너무 비장하게 네. 가지고 가면 부담이 되니까 네네네.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땅에서 행하는 영향력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조금 네.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선교지에서 영광 씨의 밟는 땅을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 돌베개. 기대가 너무 되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 씨의 입으로 나오는 돌베개를 끝곡으로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금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빼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찬이 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금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